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주희 교수님이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죠.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강의 엄청 추천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요. 그 전주에 제가 이제 빌립보서 올 후반기 때 빌립보서 강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됐고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네 아니면 yes 아니면 no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와서 자기 생을 걸만한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이 일만큼은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다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평생에 이 일만큼은 나에게 최고의 행복한 일이다, 기쁨의 일이다. 이 일을 찾고 사는 사람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은 다 이뤄도 그것 하나만 이루면 여한이 없는 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생의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천국 가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은 우리 늘 좀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 기쁨의 영성,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의 영성, 이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후반기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쁨의 서신. 여기 빌립보서를 이제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거든요. 읽어오라고 이야기 말씀을 안 해도.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아마 혹시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겠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하루에 3번씩만 읽으면 제 설교보다 더 큰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겁니다. 말씀 자체가 양식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은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빌립보서 하루에 3번씩만 읽으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딱 일주일이죠. 그러면 21번을 읽고 오시게 되겠죠. 제가 볼 때 하루에 3번씩 21번 읽어서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면 제 설교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표정이 3배는 더 밝을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그 표정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어머니 기도에 숙제 처음으로 내줍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방송실에서 딱 캡처를 떠놓으세요. 다음 주에 오신 분들 확인하게.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다음 주에 딱 오시면 딱 7일입니다. 그러면 21번을 읽고 오십니다. 빌립보서 20번 읽으면요 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빌립보서 1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빌립보서 한 10번 이상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생명력을 넣어서 빌립보서를 10번 이상 읽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고요. 오늘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 11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외치고 또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옥중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유지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최고의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답변을 복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시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하고 난 다음에 가로를 딱 닫으십시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가로를 닫으시고 쭉 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4절 선포되셨으니에다 가로를 닫으세요. 이 복음을 해서 가로를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쭉 해서 4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가로를 딱 닫으세요. 그 가로를 닫아놓고 가로친 데를 읽지 않고 가로 안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에서 1장 2절에서 딱 천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요 한 문장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년 한 해에 전 세계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 이 한 문장, 이 명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순교한 줄 아세요?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렇게 쭉 1995년부터 통계를 내봤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1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한 문장을 지키고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며 이 한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순교할까?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평균 1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한 문장을 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제가 그냥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생사 갈림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를 가지지 못할지언정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거 하나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보물, 평생에 찾다가 못 찾고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보물 하나 찾아서, 이 보물 하나 찾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심지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같이 함께 좀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유명한 사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건이죠. 돌로 맞아서 거의 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의 시체를 집어 던진 사도행전 아까 읽은 14장 19절에 나왔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집어 던져놨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같이 기도해서 다시 깨어나고, 깨어났으면 두려워서 그 성에 못 들어갈 건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죽음 앞에서도 본인이 하던 그 일들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다음 스팟, 본인이 선교 여행하는 다음 선교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면서 가장 도전이 돼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때려서 숨이 거덜릴 정도로 때렸다면 돌로 어느 정도를 때렸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때려 죽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울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눈앞에 두 손 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겼거든요.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얼굴 형체를 알아보실 정도로 터지고 깨지고 피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 입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본인도 유대의 율법, 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스데반을 죽였는데 저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사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딱 그 상황이 됐어요.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에 갖다 던졌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일들을 다 하고 다음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가 보물로 찾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저는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물로 찾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뭘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보물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보물이냐고요. 여러분의 재산들을 다 걷어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걷어가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걷어가고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를 다 걷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생에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또 한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여기도 우리 너무나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한 자리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여기도 읽으면 참 사도 바울의 뒤꿈치를 따라가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마 이 1번 돌로 맞고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말씀인 것 같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이라면 이 사람을 넉넉히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본문 1절인데 3장 5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본인이 살아오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 생애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이고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과 모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물로 얻은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기쁨 세 가지 근원 중에서 한 가지 보물을 찾았습니다. 무슨 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도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지켜내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영적인 사귐에서 그 기쁨이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인간적인 외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인간적인 모든 외로움들은 각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은 딱 있는데, 뿌리 깊게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외로움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채워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돌아봤던 대로 그 빌립보 교회 가정을 내어주고 첫 번째 성도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죠? 여러분이 몰라야지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버리면 제가 뻘쭘하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였죠. 여러분, 본인이 2차 전도 여행을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꼼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꼼꼼한 사람인데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모든 선교 일정을 틀어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다다랐어요. 참고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건 몰라도 지역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차원에서 마게도냐 성 하면 크게 세 도시가 있다 그랬죠. 어디죠? 일단 빌립보. 일단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성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래서 마게도냐의 3대 도시가 빌립보, 마게도냐, 베레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수도가 데살로니가가 수도고요. 근데 수도보다 더 수도 같은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누가 지은 도시라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인지세하고 인두세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빌립보에 가면 재산세를 안 받은 거예요. 재산세를 안 받으니까 빌립보에 어떤 사람이 많이 가서 살았을까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재산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갔겠죠. 그 중에서 누가 많이 갔냐? 로마 군인들이 많이 갔어요. 로마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는데 실제적으로 빌립보가 훨씬 더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 자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재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구인들이 살면서 도시가 깔끔하고 정비가 잘 돼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80% 이상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서신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빌립보는 이 정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이 빌립보 성도들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교제와 어느 정도의 사귐이 있었는가?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까지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모은 헌금을 모으고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작은 선물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우리 이제 보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선물을 4장에 나오죠. 4장에 나오는데 보냈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요게 그냥 그런가 보다 진행할 수 없는 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빌립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감옥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럼 로마는 어디죠? 이태리예요. 지금 그리스에서 이태리까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900km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드가 헌금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성도들이 900km를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900km를 가겠다라고 자처한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 빌립보의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 헌금을 얼마 가지고 왔냐,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900km가 되는 거리를 한 사람을 보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위로와 격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방인 것 같아요. 작년 가을 대신방 240가정, 지금 목장 대신방 이제 20목장 돌았거든요. 아직도 한 40개가 남았잖아요. 신방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부산 울산 가는 신방도 힘들다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때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이 900km를 뭘 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거보다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900km를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밑에 지방에서 한양에 과거 실험 보러 가면 문경세제를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면 한양까지 문경세 넘어가는데 보통 몇 개월 전에 출발하냐면 3개월 전에 출발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과 선물을 가지고 도대체 몇 개월 전에 출발해서 거기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니까 가자마자 뭐가 났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근데 중병 걸려서 거반 죽게 됐었어요. 찾지는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사도 바울이 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드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가, 거기는 한번 보셔야 돼요. 1장 7절인데요.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습니다. 1장 7절, 여러분 본문이니까 그냥 보시면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지만 그 박신양하고 그 파리의 여인, 그 유행어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예요. 지금 7절이. 여러분 저기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오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다 이거 이상으로 더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당신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만 보내야 되는데 오다가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누굴 같이 보내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갑니다. 몇 킬로미터요? 900km 또 가는 거예요. 성도와 사역자 간의 관계가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는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900km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신방 가는 이런 동역자 한 명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물이 이 안에 떡하니 있죠.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표현 쓰죠.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 야, 이 900km를 이게 90km도 아니고 이게 왕복을 에바브로들은 진짜 대단. 그러니까 에바브로들은 900km 갔다가 다시 900km 돌아올 거를 작정하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막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서 전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제가 자료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에바브로디도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엄청 궁금해졌어요. 야, 이 사도 바울과의 이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세 번째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쁨.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쁨은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아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내 진정성을 몰라주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데 상대방이 내 진실과 진정성을 몰라줘요. 그러면 이거보다 속 터질 일이 없죠. 근데 이런 속 터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쁨은 사랑할 성도와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었다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고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줬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 사역자와 성도 간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야,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겠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랑은 절대 주고받을 수가 없죠. 내가 먼저 그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야지 그 상대방도 진정성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내 마음 다 팔아먹고 그거 했는데, 오늘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시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사이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시가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시예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을 그대를 가졌는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검색에 들어갔어요. 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함석헌 시집 수평선 너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마지막 그 연에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은 유혹이 확 들어요. 내가 이건 정말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막 죄의 유혹이 막 밀려와. 그때 떡하니 생각나는 얼굴 하나 있어요. 그 얼굴 때문에 그 죄 못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두 번째 성도 누구라 그랬죠? 점쳐주는 여인, 점 보는 여인. 사도 바울 만나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죠?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던 간수장.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 어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기만 해도 죄가 멈춰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지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동역자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현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얼굴 떠오르니까 그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멈춰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런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한 세상, 살만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되는 것이겠죠. 그 한 사람 생각할 때 내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어지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할 때 그냥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사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요, 결론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런 감정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귐과 교제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그런 기쁨을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들 자녀,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넣어서 이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뭘 분별해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돼요. 근데 감성적인 사랑 말고요, 그 사랑에 뭘 더해달라고 하냐면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하사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눈만 뜨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별로 기도 내용이 감동을 오는 것 같지 않아서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결국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하고 레벨이 다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 되길 축복해요. 내 사랑을 알고 따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믿음의 남편으로 세워져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케 하사 선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교육자들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나눌 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같이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모든 기도의 1번이 담임 목사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역자들과 성도 간의 이 교제, 영적 사귐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사랑은 그 누구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부흥을 이룰 것이며 이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예배와 기도자를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되 이영환 롤로 목사님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내 삶의 기도 1순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와 사역자 간의 교제, 영적 사귐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랑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이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째 거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